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래서 82장 82장 예.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123장 1, 2, 3 123장 네. 123장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과 큰 성일세 싱하시네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요 세상 가요보다 이 복음성가 찬양하세요.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노래방에도. 그러니까 노래방 책 잘 뒤져보시면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즐기실 때도 찬양하며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288장. 부드러운 금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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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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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하여 뭐가 와 언제나 기다려 예수님께서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447장입니다. 447장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선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선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노래 들리네.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7월 9일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허물을 경고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험난한 세상, 여러 고난과 시련이 연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주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그 시온의 대로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연락을 물리치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기억하며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마음 깊이 되새기며 오늘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린 주의 성도들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온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현저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로 오직 예수의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변기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죄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엽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2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의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넓리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지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 함께 이 바다 나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지키 이 흉흉한 바다를 이르리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그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아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가운데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이 되어 어느덧 2023년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살같이 빠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에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겸손함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지 말고 유정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다스려 주시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또한 북촌교회를 비롯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오직 예수 주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남촌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도우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신정국 목사님께도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죠. 이제 또 장마가 다시 북상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남쪽 지방엔 비가 많이 내렸다고 그러고요. 예, 비 피해를 우려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저수율이 30% 미만으로 10몇 프로를 유지하던 전라도 쪽의 큰 저수지들이 저수량 80%, 70%까지 차서 본래 그 댐의 기능도 하고, 전라도 우리나라 곡창지대죠. 물 부족 없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또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가 이래요. 태풍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태풍 때문에 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다에 태풍이 없으면요, 고기잡이가 안 됩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요, 물고기들이 잘 생육 번성을 못해요. 한번 뒤집어져야 그 밑에 가라있던 플랑크톤이 확 위로 올라오고, 또 밑에 가라있던 물이 위로 다 바뀌면서 물이 정화가 되니까 풍성해지니까. 이게 하나님 경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실제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이익이겠어요? 믿는 게 이익이겠어요? 믿는 게 이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믿음이 유익한 겁니다. 믿음이 마지막까지 남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천국 가게 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던 것, 귀하게 여기지 않고 포기했던 것들, 다 천국 갈 때 필요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보증 서류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이것저것 태우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몇 날 며칠 밤새고 준비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유학 서류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 경험하실 거고, 입사 원서 같은 거, 입사 이후에 신원 보증 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만약 공무원에 합격됐다면 또 복잡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너 뭐 준비했어? 그러고 한번 내놔봐. 그럼 뭘 내놓을 것일까? 무엇을 내놓을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믿음 안에서 경험한 건요, 홀이라도 털끝만큼도 부족한 게 없어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철저히 모으셔야 돼. 눈물도 모으셔야 돼. 눈물. 아셨죠? 여러분, 눈물병에 눈물 모으셔야 돼. 땀도 모으셔야 돼. 땀. 그 헛되게 흘리는 땀이 아니에요. 그 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땀이에요. 그 땀도 모으셔야 돼. 할렐루야. 헌신도 모으셔야 돼. 헌신. 물질도 모으셔야 돼. 물질. 우린 물질 뭐 때문에 모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바친 모든 물질들 크고 작고 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다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고지고대로 갚아주실까요? 너 100원 냈으니까 내가 1000원만 갚아줄게 그러실까요? 너 100억 냈으니까 내가 1000억 줄게 그럴까요? 과부의 두 랩돈이 수천억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모으시고 다 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김없이. 남김없이. 저 목사는 맨날 드리라고만 하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손에 나는 계산 아닙니다. 남는 계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시라고 날마다 주님 전에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올바로 되게끔 자꾸 인도하시고 계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지 모를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손해난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임재 앞에 내가 억지로 끌려왔다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안심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 얼굴을 뵙게 하는 건 뭐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식시키는 자리야. 아, 내가 왔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기쁨이 넘치는구나. 수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 진단받는 자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이 안에 공기가 좀 안 좋은지 재채기가.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들이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가 한 주일 동안 마음에 어떤 격동이 있었고,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해야 되겠고, 이거를 다 낱낱이 고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낱낱이 고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어때요? 내주하셔서 내가 생각하고 염원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충분할 거야. 그냥 주일날 적당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도 다 용납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세요. 우리도 어때요? 누군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근거리에 자주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30cm 이내로 모일 때 제일 가까워져요. 누구 사이일까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거래가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좋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m 이내 90cm 거리예요. 계약을 하나 성사시키려도 어떻게 합니까? 90cm 아래.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을 읽고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지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30cm 이내로 다가설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대언자, 이 목사는 하나님의 스피커죠. 대언자죠. 이 목사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앞자리는 절대 안 하시죠. 다 뒤로만 불러가려고. 이미 그 자세부터 좀 잘못된 거예요. 어때요? 정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나왔습니다 하면 더 남들보다 가까이 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 자꾸 멀리 가가지고 시선에서 자꾸 멀어지고, 예? 거기서 이제 졸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 가까이 오셔야 돼. 90cm 이내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색을 살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혈색을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마에 손을 얹으시면서 어때요? 아, 내가 열이 많구나. 내가 지금 배탈이 났구나. 내가 감기에 들었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특권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숙하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리라. 신앙도 경쟁하셔야 된다. 경쟁.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주 우리는 맥추감사절 예배를 하나님의 감사로 드렸지만 오늘은 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성도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할 거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환경은 어떤 겁니까? 내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환경이에요. 우리는 결코 환경을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더우면 웃옷도 훌렁 벗어 던져야 돼요. 그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우면 겹겹이 껴입고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열대지방에 이민을 가서 살면 어때요? 열대지방에 적응을 하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대지방, 추운 지방 가면 어때요? 거기에 적응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사실 환경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반드시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천국에서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 환경은 그냥 조성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지배 안 받아요. 환경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거나 환경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거나 환경 때문에 내가 외로워질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야 됐죠?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었어요. 또 이제 땀 흘려 땅을 일구지 않으면 모든 소출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환경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되 환경을 초월해 사는 성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코자 하실까요? 너희가 환경의 지배를 받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할렐루야. 그것이 뭘지 벌써 궁금해지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전혀 아닌 건데 궁금해지셔야 돼요. 이미 목사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측을 한 듯한 표정이신데 두고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 옛날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맹모 삼천지교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맹자의 엄마가 삼천 3번 장소를 옮긴 거. 이사를 다녔다. 맹자의 엄마가 3번 이사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이사 간 곳이 어디였죠? 묘지 주변으로 갔어요. 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맨날 무슨 놀이예요? 장사 지내고 곡소리하는 놀이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2번째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2번째로 장터로 옮겼어요. 우리 신권사님은 너무나 잘하시네. 나는 잠깐 까먹어가지고 한번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그걸 검색을 해봤는데 순서가 맞아요. 2번째는 시장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뭐만 합니까? 장사꾼들 그 장사하는 것만 연락이 배워. 우린 참 좋죠? 기쁘죠? 우리 아들 장사머리가 벌써 튀었네. 되게 지혜롭네. 야, 저거 큰 부자가 될래나 이랬죠?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돌잡이 할 때 돈 잡으면 그러잖아요. 야, 얘가 재벌이 될래나 그러잖아요.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걸. 근데 이 엄마는 어떻죠? 우리 아들 장사꾼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 없었어. 거기서 또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갑니까? 이제는 학교 근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이겠죠, 진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서당에서 나오는 매일 경 읽는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돼요? 공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옳았구나.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비로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만한 자리를 내가 찾았다. 이 단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그만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 환경은 그래서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고 나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환경의 지배를 정도껏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도 한번 뒤돌아보시자고요. 우리나라는 정전 70년 6.25 동란 7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혼란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정전이라는 게 뭡니까? 싸우다가 잠시 휴전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 지금 교회에 모여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 북한이 잠시 뒤에 오판을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수도 있고요. 미사일과 핵무기로 위협할 수도 있고 막 날라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연평도에 폭격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밥 먹고 있는데 아침에 KBS 방송에서 연기가 막 피어나. 그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를 틀어주나 했어. 인천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섬이 저기 어슴풀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그 위로 연기들이 막 피어올라. 긴급 속보라고 딱 뜬 거야. 이미 폭격을 맞아서 연기가 막 피어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것에 순응돼서 정전 상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깊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죠? 그 상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신 망각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선택의 의지,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감하는 사회의 모든 풍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이 멈춘 정전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60, 70, 80이 된 노인네들이라도 다 뭐를 배워야 되죠? 스마트폰을 만질 줄 알아야 돼요. 키오스크에 익숙해져야 나가서 외식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키오스크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문명된 과학의 이기에 익숙해져 살기를 계속 우리 급박하게, 군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70, 80 먹은 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그거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 지금? 꼼짝도 못해요. 세상과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도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한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디지털로 통합된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우리 고객님이라고 그랬나? 무슨 주민이라고 그랬나? 지금 연세가 몇 세 이상이니까 동해로 문의하셔가지고 그 노인 무슨 혜택 돈 받으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적이 왔어요? 직접 방문하시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뭘 하십시오 이러더라고.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했을까요? 직접 갔을까요? 평생 동해 갈 일 없잖아요, 별로 우리는. 근데 그날만큼은 갈 수밖에 없더라고. 아니, 돈 준다는데. 내가 이미 나이가 돼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데. 근데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분명히 스마트폰인데 이걸로 내가 하면은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일으켜질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 에이, 기왕하는 거 직접 가서 직접 문의하자. 창구에 가서 직접 얘기하자. 그 창구로 가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만들어야 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시류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7, 80대 노인분들은 4차 산업혁명 그건 나와 전혀 무관하죠? 왜 무관합니까? 곧 죽을 테니까 무관합니까? 내가 숨 쉬는 순간까지 세상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알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그 디지털화된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분석합니다. 취사 선택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취사 선택해서 내 삶에 합당하게 그거를 편집해서 흡수하느냐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행복한 노인, 불행한 노인이 갈리고. 행복한 노인은 어때요? 젊은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아. 자식들보다 더 앞서가 그냥.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그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해서 아주 미래를 꿰뚫어보고 앉아있어 이 늙은이가. 젊은이들이 볼 때 어때요? 징그럽잖아. 또 어떤 노인들은 어때요? 전혀 그 돌아가는 걸 몰라.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돼. 그럼 같은 또래 중에 조금 이 머리가 좋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사람을 핀잔하고 귀찮아요. 거기서 낙오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화제거리도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 이게 환경이, 이 변화되는 환경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눈 뜨고 분명히 거기에 적응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내 입장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류에 흘러가야 될 거냐. 변화된 환경 속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의문조차도 없죠. 뭘 모르니까 그래요. 의문조차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어때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나는 굉장히 내 인생의 연조만큼 성숙했으리라 믿었는데 내 신앙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 고민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입장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고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정립해 나가야 될지 제대로 세워나가야 될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없어요. 반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함도 없어요. 어떤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신앙은 변함없이 흘러가니까 내가 드리는 어떤 형식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가져야 돼요. 이게 내가 진정한 믿음일까?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저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경지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왜 이렇게 동떨어질까?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의 긴장을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이 정전 상태에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도 역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긴장을 놔버리고 세상 시류에 흘러가 버린다면 나의 신앙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나의 신앙은 뭘로 채워질까요? 세상 걸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걸로 이미 채워진 건요,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걸로 채워진 것들은 비워낼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비워낼 수 있나요? 지식은 비워낼 수 없어요. 지식은 어떤 모습이든 내 안에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 현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 계속 우리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 속에 다 정립되어 있어요. 차곡차곡.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갖다가 어느 순간에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쟁의 분기점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후퇴해버리거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거나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거냐 선택할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 세상이 뭘 요구하죠? 너 죽을래 살래 그렇게. 너 죽을 길을 갈 거야 살 길을 찾을 거야. 너 부자 되는 길을 갈 거야 가난해지는 길을 갈 거야. 너 명예를 얻는 길을 갈 거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멸시 천대받는 길을 갈 거야.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경험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게 내 이야기구나 아셔야 돼. 이게 내 이야기구나. 우리의 삶은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와 합쳐서 가정을 만들었죠. 이 가정은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점점 확대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다른 타 가문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작은 가문이라고 하는 사회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작은 사회가 씨족, 부족, 국가의 모습으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뒤돌아보세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어떤 가문을 속해서 어떤 가문의 부모의 육정으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의지, 국가의 목표, 국가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일 때문에 움직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까지 과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끝맺는 인생을 살 거야. 우린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한 성도들인 겁니다. 여기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아주 치열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전혀 무관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역사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생의 흐름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충돌이 있는 걸 애써 감추는 거죠. 왜 감춥니까? 내가 아주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왜곡되어 있거나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요, 절대 고생 끝 행복 시작의 그런 삶의 시작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선택했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을 당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위시고 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는 나의 생애를 알게 모르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의 모든 생애가 내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 있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의 대부분 그 힘의 중심은 어디에 쏠려 있죠?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쏠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끌어가 줄 수 있을까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애초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현재 속에 이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근접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붙잡으면서 그 약속이 내 실존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갈까? 그거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약속 아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실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비워내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결단하고 손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나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희열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체험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 거예요. 시쳇말로 얘기하면 꽂혀버렸다 그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맨날 항상 기쁨이 넘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꼭 약간 좀 돈 사람 같아. 아니 도대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싱글벙글 그래. 그럼 싱글벙글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 보잖아요. 좀 약간 돈 사람 같이 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우리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흘러넘쳐. 은혜가 흘러넘쳐. 기쁨이 흘러넘쳐. 감사가 흘러넘쳐. 그렇게 살아야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왜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시는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조롱받고 끊임없이 박해당하고 끊임없이 편회되고 끊임없이 배척당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이런 설교 한 번 더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은 사람. 예수 믿는 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뭐예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네? 각오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 십자가는 뭡니까? 세상 로마 그 권력이 사람들을 공포로 억압하려고 겁준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 그 십자가에 누굴 매달아요? 하나님을 매달아 버립니다. 하나님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다 그냥 지셨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공포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세상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졌으면 됐지 왜 그건 나까지 강요해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제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고난의 보혈, 그거는 수치의 피가 아닙니다. 죽음의 피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활과 영생의 피입니다. 제가 기꺼이 그 피 받겠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을 도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순간 배고팠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순간 목이 말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매맞고 침뱉고 발길질 당하고, 네? 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제일 밑바닥 영락한 인생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저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나, 참 위험한 존재야. 이런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길을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도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의 이야기,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 청년들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력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유다를 3번에 걸쳐 침략해서 완벽하게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죠. 이제 유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면서 그 나라의 모든 인테리들을 다 붙잡아가요. 뭐로 붙잡아가죠? 노예로 붙잡아가요. 장래가 창창한 귀족들의 자식들, 되게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영특하고 이런 애들이겠죠? 다 잡아가요. 왜 잡아갑니까? 이 나라의 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멸절시켜버리자고 하는 악랄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근데 잡아가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어때요? 유다의 청년들 중에 영특한 사람들이 많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군왕이에요. 이 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들을, 15, 16세 되는 이 창창한 청년들을 자기 곁에 두고 공부를 시켜요. 이 청년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잖아요. 가만히 두기가 싫은 거예요. 각 고을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 같은 일을 맡겨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국정에 협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학문과 재주에 특별하고 명철한 존재였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높았다. 박수와 술객이 뭡니까? 그 나라의 의사결정을 앞장서 주장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룹들이에요.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예요.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무리들, 그 안에까지도 10배나 더하게 지혜로웠다 이래요.
이들의 영통은 다니엘서 2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다니엘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과 세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온 도로 보내요. 온 도를 다스리는 그런 박사의 스승으로 삼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요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각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48, 49절에 다니엘로 인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다니엘처럼 각 도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은 어때요? 출세가도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망했지만 바벨론의 속국으로 변화됐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은 아직도 면면히 유다 백성 정신 속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절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잘 나갈 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출세가도를 다닐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고 하는 큰 평원에다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높이 세우게 합니다. 그게 물경 높이가 27m짜리. 여러분 27m 상상해 가십니까? 1층 높이를 대강 5m로 봐도 어때요? 5m면 너무 높죠? 4m로 봐도 한 27m. 4, 7, 28. 5, 6층 높이. 뭐로 만들었어요? 동이 아니라 황금. 폭이 2.7m. 높이 27, 폭이 2.7m. 그래가지고 온 수령, 방백, 재판관 다 모여서 이날 그 낙성하는 예식을 하라. 낙성 예식, 낙성식을 하자. 막 그냥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막 악기 소리가 들리고 금신상을 향해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옵니다. 낙성식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 낙성식을 거역하고 이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극형에 처하라. 이 두라 평지에 그 황금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온 땅을 뒤흔드는 음악 소리, 춤추는 사람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합니다. 그때 뭔 일이 벌어질까요? 느부갓네살의 가장 총애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했던 바로 옆에 두고 총애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왕의 그런 총애를 받았다면 더더군다나 그들의 신분이 유대인이었다면 바벨론의 정치에 개입한 인물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떨까요? 배은망덕한 거죠. 야, 저렇게 총애를 받고 특별한 예우를 해줬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린 운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권력자의 채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지만 나를 모함해서 모해하고 죽을 길로 이끈 세상 악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봅니까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극렬히
강렬히 타는 풀무불보다 오히려 풀무불 속에 함께 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다니엘은 머릿속에 그리고 영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뭐예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 앞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회유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를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에 처하는 회유를 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우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를 석방하는 거? 우린 그 관심 없어요. 차라리 우리는 죽는 게 나아요. 왜 죽는 게 낫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테니까. 차라리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꺼내주시든지 여기에 은전을 베풀듯이 이 상황을 바꾸지 마세요. 이보다 더 강한 프로테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항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저항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어 놓는 신앙의 요체입니다. 왜 이것을 잊어먹고 계십니까? 왜 이것을 허투루 관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신앙이 자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진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한 여러분의 모습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자, 무엇이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6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만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의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대로 선택한 자존심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존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의 근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이죠. 두 번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확고부동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각오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여러분의 삶을 영광의 십자가 길로 인도하는 동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왕은 분노하죠. 엄청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그들을 끌어들여 와라. 그리고 회유합니다. 본문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그만 변함없어? 너희들 진짜 까불어? 내가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내 말 안 들어? 회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예배하고 있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내가 다시 한번 참배의 기회를 줄 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회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합니다. 돈을 주고 회유합니다. 명예를 주고 회유합니다. 권력과 영광을 주고 회유합니다. 직장을 주면서 회유해요. 사장님, 저는 수요 예배 꼭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주일 꼭 지켜야 되거든요. 로테이션에서 조금 특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무 유능한 직원이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순복음교회 집사님, 그분은 내가 신입사원일 때 계장님이셨어. 근데 이게 안 지켜져요. 당신만 특혜 줄 수는 없잖아. 회사 내규가 있는데 회사 사표 쓰고 나가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먼저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이 아주 골수 크리스찬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이 충분히 그 회사가 아니어도 직장생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더불어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 무엇과도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저버리지 않습니다. 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권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내 길을 감으로 인하여 기도의 시간을 지킬 것이고, 내가 내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것이고, 내가 내 길을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게 신앙의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냐 삶이냐를 판가름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하를 손에 쥐고 호령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돼야 될 것이고, 이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지만 진리는 변합니다. 끊임없이 왜곡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며 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진보 속에는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속에서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밝으시죠? 많은 뉴스를 접하죠? 많은 지식을 인터넷으로 습득하죠? 그 안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함께 있으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조작하는 세상 속에 그냥 모든 거 다 오케이, 옳습니다, 예스 실패하세요. 그런 세상을 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숨 걸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보증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지금 진리는 어때요? 상대적인 게 돼버렸어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다 하면 진리도 비진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하면 나는 그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나에게 힘이 아니라 나에게 짐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가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샘플로 취해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여기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직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예스? 2명. 여러분, 10명 중 6명이 정직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2명. 자, 2명. 60%가, 성인 남녀 60%가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 고정관념 된 거예요. 지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는 풍조입니다. 직시하셔야 돼요, 현실을.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의 회유에 넘어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도 용인하실 거야 이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처음 하신 말씀 변개치 않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류에 따라서, 시론에 따라서, 나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회파시키면 안 돼요. 분해시키면 안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회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일사각오로 여러분 주어진 신앙의 길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자만이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뭘 주장하죠? 목사님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얘기해요. 성령도 체험하는 걸 필요하다는 체험적인 신앙. 근데 체험적인 신앙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지 않죠?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늘 고민하고 부딪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느끼는 영의 엑스타시 같은 거예요. 환상 같은 거예요. 환상 같은 거.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닐바나, 천국에 대한 이런 환상들이 사실 이게 체험으로 필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직접 죽어서 갈 천국과 같은 모습인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예배의 희열이고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분의 믿음에 나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자애로우신 아바 아버지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인생의 선배처럼 다가오기 시작해요.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교감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이 경지까지 가실 때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다니엘의 시장에서 시작해서 곧 나의 신앙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통한 많은 신앙의 아주 굵직굵직한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보면 콘스탄스의 탑이라고 하는 그런 탑이 있는데 아마 그 중세 시대 이후로 그 유럽에서는요, 이 탑을 어떤 적군으로부터 적정을 감시하는 망대로 쓰기도 했지만 그 탑이 결국엔 나중에 감옥으로 많이 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탑도 감옥이 됐었어요. 어떤 감옥이냐? 로만 카톨릭에 반해서 종교개혁을 통해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여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두는 그런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 그랬어요. 위그노파. 이 위그노파가 박해를 받을 때 한 소녀가 이 위그노파의 박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 탑에 갇히게 됩니다. 몇 살짜리였을까요? 16살. 16세 꽃다운 방년 18세 소녀가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요, 끝까지 로만 가톨릭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몇 년 살았을까요? 그래도 죽이진 못했어요. 살아났어요. 58세에 석방돼요. 16세 소녀가 58세에 석방돼요. 58세가 되도록 이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위그노파, 주님의 구원의 은총, 로만 카톨릭과 반대되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 교리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16세 소녀는 갇히는 순간부터 58세로 석방될 때까지 자기 머리핀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사금팔이나 쪼가리 같은 걸 주워가지고 뭘 하냐, 자기가 갇혀있는 방에다가 계속 각자를 집어넣어요. 각자가 뭐예요? 글을 새기는 거예요. 뭐라고 새겼을까요? 거절이라는 단어를 계속 새겨나가요. 지금도 콘스탄트 성 그 감옥의 유적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소녀의 거절이라는 단어가 각자된 그 감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보실 기회 있겠죠? 가시면은 나도 갈 수 있을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예화로 든 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절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 소녀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38년 세월이 회유해도 움직이지 않는 일사각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면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뜨거운 풀무불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거예요. 이 믿음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고 산산이 회파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앞장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수모, 세상의 질시, 세상의 반대, 세상의 핍박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시대에 어두운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확대되는 놀랍고도 분명한 일들이 여러분 시대 속에, 여러분 그 삶을 영위하는 순간순간 항상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2장을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구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불사하는 온전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주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는
요 시대를 기독교의 위기라고 보는 많은 그런 주회종들이 있고요. 교단마다 각성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뒤돌아보시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620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91장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191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본문 말씀을 주제로 작사한 복음성가 191장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축도로 세배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같이 191장 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신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휩싸여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이 어두운 시대의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고 고난 없이 이른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